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교회로 오고 가는 길에 대한 안전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로 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도로가 이렇게 많이 파여진 곳도 있고요.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는 온라인 우선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예배 현장을 사모하며 나오기에 힘쓰시는 분들께서는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관측 115년 만에 최악의 폭우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비구름대가 이 서울과 경기권을 좀 벗어나서 이 충청과 경북 쪽에 지금도 엄청난 비를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내려지고 있다라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이런 내일까지도 이렇게 계속 되어진다고 하는데 이 큰 비가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이 피해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로, 차량 침수는 기본이고요. 지하철이 못 다닐 정도로 갑작스럽게 큰 비가 내렸더랬지요. 서울, 경기 이쪽에만 지금 이재민이 거의 300세대가 넘는 이재민들이 발생했고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되어서 이제 주민센터나 학교, 체육관 이런 곳에 지금 거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관악구에서는 이 빌라 지하에 살던 40대 자매 그리고 10대 여아 한 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해서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쏟아지는 비는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여러 비 피해에 관한 뉴스 중에서 눈길을 끄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 제목이 노아의 방주급, 폭우에도 끄떡없는 건물. 혹시 보셨나요? 갑작스런 이 비로 이 도로가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상황을 이 벽 안쪽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빌딩인데요. 이게 1994년도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그 주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다란 문을 같이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런데 이 지역이 워낙 상습 침수 지역이라서 그것을 계속해서 보강해서 이제는 아무리 큰 비가 와도 그 불을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도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이제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갔다라고 하지요. 상습 침수 지역인 것을 미리 알고 또 혹시라도 다가올 것에 대해서 아주 대비를 잘한, 준비를 잘한 모습이었습니다. 일상생활 속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준비는 잘 되어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것들이 참 많지만서도 우리 신앙생활 속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요. 이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했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참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도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는 의사라는 직업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참 그 관찰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누가는 아주 탁월한 문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장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잘 살펴보고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 그림을 많이 그렸다라고 합니다. 성경 대부분이 이제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이 누가만큼은 헬라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방인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에도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잘했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읽기에도 아 그렇구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이 실제로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이제 평지 형식을 빌어서 차례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잘 기록한 말씀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도 보면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 고위 관직자로 알려져 있지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 그 예수님의 행적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또 기록하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잘 보여집니다.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뒤로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종합하게 되고 자료를 수집하게 돼서 정리하면서 이 누가복음이 완성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 누가복음에는요 25개나 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무려 19가지나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만의 특별한 2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이 바로 앞에 본문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신 것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봤자 그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그 키는 바로 사람의 생명을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누가가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보다는 오히려 하늘을, 그리고 현재보다는
다가올 그 미래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두 가지 비유가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구원자로서의 역할들을,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시면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을 잘 기록한 것이지요. 이런 누가의 관점에서 이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에서는 깨어있는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39절에서는 도둑에 관련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깨어 준비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비유는요,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비유에서 이제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준비된 모습으로 등불을 가지고 맞이해주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지요. 그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 혼인잔치 안에서 이 포도주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혼인잔치 참여했던 이 주인 역시도 아마도 이 포도주에 아마 거나하게 취하지 않았을까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 주인이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자기의 집을 이렇게 두드렸을 때,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주인을 맞이해주는 그 종의 모습을 주인은 아주 흐뭇하게 여길만 합니다. 포도주에 취해 있지 않았어도 아주 밤 늦은 시간에, 오늘 2경이나 3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요. 새벽에 이 종들이 등불을 밝히고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맞이해 준다면, 이 종으로서는, 이 주인으로서는 그 종을 정말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37절에서 주인이 이 종을 지금 어떻게 대하냐면,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지금 누가 수종을 들겠다는 것입니까? 주인이 종의 수종을 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종을 자리에 앉히고는 주인이 종의 수종을 들어준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언제나 이제나 올까라고 기다리는 그 종이라면 마땅히 주인의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종이 주인에게 충성을 한들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지극히 대접해주는 그런 주인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주인은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아무리 섬겨도 그 주인이 종을 극진히 대접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우리의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을 일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겠노라 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주인들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이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겠죠. 종된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종은 당연히 주인을 잘 섬겨야 하는 거니까요. 종의 그 존재의 의무, 종의 존재 목적은요, 그냥 주인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종으로서 종된 의미와 그 종된 존재 목적만을, 그것만을 수행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깨어 있어서 주인이 오는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요, 종이 정말 하루 종일 그 주인을 생각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혼인잔치에 나간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까 마음을 졸이면서 이 밤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내가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할 텐데, 똑똑하는 그 소리를 듣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내가 바로 들어줄 수 있어야 할 텐데, 계속해서 주인을 마음으로 모시고 또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편에서 계속해서 생각할 때에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주인에게 필요한 것은요, 문을 두드릴 때에 곧바로 정말 지체함 없이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변을 잘 볼 수 있도록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허리에 띠를 메고 주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정말 거침없이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할 수 있으려면요, 계속해서 주인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인을 떠올려야 합니다. 주인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종이 계속해서 주인을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하며 산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체가 되시도록 초대하며 내 삶의 주인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특별히 내가 판단하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려울 때에 늘 마음속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되뇌이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되뇌이면서 매 순간순간을 사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고 말하고 행동했을 때에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며 돌아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주인의 마음을 알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까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막연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는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그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지도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 보면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요. 물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베드로후서에서도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더욱더 예수님 생각하며 깨어 있어야 함을 오늘 39절 말씀에서도 잘 말씀해 주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요, 집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것과 같이 집에 도둑이 드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느 도둑이 이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물건들을 훔쳐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왔다가 아주 중요한 물건만을 가지고 조용히 사라지죠. 집주인이 그 도둑이 언제 올 거다 알았다라면 집을 못 뚫게 막았을 것이지만 그런 도둑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참된 신앙인은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정말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의미를 그 안에서 올바로 찾고 그 안에서 더욱더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장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한들 우리는 전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혀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이지요. 인자가 오실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다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 것인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했을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며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늘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다가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곧 열어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